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회복하고 있고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이제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확 풀려서 걱정되는 것은 이제 환절기 때 건강을 더욱 유의하셔서 감기나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 조금 전도를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딱 이제 겉을 보면은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조금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다가오시나요? 라고 하는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에 조금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되신가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행복해 보이신가요? 행복해. 우리는 알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렵죠. 내일 뭐 일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놓여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야기의 주제인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은 무엇이냐면은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맛본 자만이 어떻게 되실 수 있어요? 다른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묻어내질 수 있고 녹아내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기로 자신도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다라 그럽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자신은 너무나도 사무치게 기억한다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자신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하냐면은 이 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고난 가운데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싸르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까지,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5번의 매를 맞았으며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아시아에서 경험했던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들이 왜 찾아왔는고 라고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겪었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은 내게서 오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 거기에 비중에 맞춰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다가오는 고난을 비중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온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그동안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인해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고난 겪는 것을 즐겨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외의 고난들을 감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덜하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는 만큼 자신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한 것들,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을 당함에도 다른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은 나의 현재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현재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나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떠한 놀는 것에 나의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노는 자리에 있겠죠. 또 돈 버는 자리에 있으면은 돈 버는 곳에 있겠죠. 우리가 가치를 어딘가에, 중요도를 어딘가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이 쓰여지고 우리의 몸이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그것에 전념하게 된다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지라도 괜찮다라는 이 자신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 모든 고난들을 감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에게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이 깊은 이 가치를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정립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좋은 경험들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가 중요한 이유, 찬양이 중요한 이유, 기도가 중요한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나온다고 물론 예배에 나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통로만을 바라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통로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를 이루느냐가 더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우선순위가 쓰여질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전달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큰 상처들만 아마 놓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어떠한 고난도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현재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자녀들을 너무나도 다 키워보셔가지고 요즘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저학년들은 이제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이들이 옛날에는 시험 기간이 있으면은 그 앞 2주 이 정도는 양심상 공부라도 했어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예 공부조차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거예요. 아마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을 것이에요. 왜요?
물론 붙든다고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절실하게 붙들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간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에요.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껏 중심을 어디에 뒀는지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조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르륵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신명기를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징계가 내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약에 보게 되면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욥의 시선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이라는 사람을 자랑하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욥을 시험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지 시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라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 욥의 몸을 건들지 말라 그럽니다. 분명 욥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온갖 고난,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자신의 몸도 상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자신의 친한 친구라고 하는 그 새 친구마저 분명히 너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속을 긁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욥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나요?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고난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진단이 바로 돼야지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의 노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사관처럼 신명기적 사관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온 고난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그 욥의 사관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선 내가 회개하고 납작 엎드린다고 이 고난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떠한 문제와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는 이 문제가 이 고난들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어진지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설교를 듣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사람이 고난을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막 저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해서 그럴 거야. 아, 저 사람은 성장하기 위할 것이야. 그런데 이 관점은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어야 되는 것인가요? 철저하게 나에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는 분명히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그 긴밀한 관계에서만 이 고난의 이유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시작됐던 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이 돈독히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나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고난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그 동일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동일하게 전해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풍랑이 많이 오고 고난이 많이 오냐, 이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결코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넘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들을 뛰어넘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동일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아, 그때 나를 회복시켜서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갖고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세상의 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그리고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좋은 말들, 위로의 말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위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가장 좋은 가치를 경험하시고 그 안에 믿음이 확고해져서 그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 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